예,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패널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 우리 개회 예배 때 설교하셨던 개혁주 설교연구원 이사장님이시면서 전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역사신학 교수님이셨던 우리 서창원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학 포럼의 학술 고문님이시면서 마스터스 개혁파 총회의 의장님이신 우리 최담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이제 토의하고 또 질문하고 또 목사님들 두 분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사회는 제가 이렇게 주제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들에서 언제든지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통 질문 두 분께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중에 먼저 우리 서 목사님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좀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교회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혁교회가 버티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혁교회마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진단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의 위기는 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 선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소양 문화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저 만족하는 것이지 복음에 충실한 사람으로 산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성경적인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으로 인한 거듭난 경험들이 없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인정했고,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 교육을 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아기 낳기 운동을 사실은 90년도 중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전부 다 어쨌든 조금 미친 사람이다. 지금 이 시대 아기 낳으면 손해인데 왜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죠. 그래도 아기 낳기 운동을 해서 교회에서는 어쨌든 큰 성과를 거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순종할 때 2005년도에 국가가 아기 낳기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출산율이 1.2명이었을 때 제가 그때 목회했을 때 교회가 3.1명이었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다시는 뭐 직장 생활하는 거 포기하게끔 만들었고, 가정에서 어쨌든 애들을 많이 낳아서 아이들 교육을 바르게 시키라 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그게 그렇게 먹혀 들어갔던 것 중 하나가 어쨌든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박을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결혼해서 아기 하나만 낳겠습니다.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계속 그 자매는 남편보다도 월급이 더 많은 자매였는데 직장 그만둬라, 아기 낳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애들 그 집도 3명인가 4명인가 집들 그렇게 낳게 되고 직장 물론 그만두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할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들 속에 강력하게 심겨지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결단을 일으킬 만한 일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상관없고 하는 이런 식이 돼버리면 문제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강단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 교육을 시키지 않는 데 있다 봐요. 다음 세대 문제는 부모 교육 문제지 결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바르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우리 이수 목사님도 제가 목회일 때 경험을 했고 여기 또 우리 장재웅 장로님도 이미 뭐 많은 걸 보셨습니다. 저희 그냥 어른들과 애들 같이 예배할 때 떠드는 일이 별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1시간 반 같이 예배하고 이래도 그러니까 그게 집에서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아이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그만두지 못하고 그냥 그 가정 예배도 안 하고 아이들 그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부모들이 가정 예배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과 예배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극과 도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저는 두 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상실 그리고 부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잘 못한 그래서 아이들 나름대로 니네들이 알아서 뭐 니네들 인생은 니네들이 산다. 목사님들 자녀들도 제가 결혼 일찍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사님들 때문에 사적인 대화를 나눠 보면 뭐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뭐 이름 결혼 일찍 하라 말라 그런 이야기 왜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들 인생을 지들이 알아서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하고 어떻게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데서 있다. 저는 그 두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상실, 두 번째는 부모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이제 은사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그 한참 이제 활발하게 목회 사역 하실 때 제가 부교역자였는데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강조하시고 출산 장려하시고 그리고 통합 예배 우리 교회가 이제 모본이 됐던 그런 교회인데 그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와 삶의 현장에서 괴리가 없는 적용하시려고 실천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뭐 또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다원 목사님 동일한 질문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진 그 원인, 실제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긴 들으면 옆에 앉는데 노인 소리 같아. 쫄리네. 몸이 특별히 어디가 아픈 줄은 모르는데 몸이 아픈 경우가 있죠. 그렇죠?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찌뿌듯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몸은 아프고 통증은 생기고. 근데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냥 진단할 수 없는 아픔, 고통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전적으로 서 교수님 진단에 동의하고요. 대신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가 각 나라 각 민족으로 들어가서 온전하게 보존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기독교가 콥트교로 변질되었고요. 페르시아로 가서 조로아스터교가 됐고요. 또 심지어 뭐 미국 인디안 세계를 가면 몰몬교가 됐고 일본에 가면 신교가 되었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과연 성경적인 기독교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가? 참 미안하지만 넌센스 같은 질문입니다만 저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유교 사회를 바탕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유교적 기독교 줄여서 한국 기독교를 유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아시다시피 5,000년 동안 유교적 가르침, 교훈, 습관, 체질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교적 사회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가르침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예절을 기본적으로 기본 관계를 가르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른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럼 장유유수다. 신하가 임금한테 어떻게 되느냐 군신유이다. 심지어 부부도 기독교는 한 몸이라 가르치지만 유교는 부부 유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일들이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냐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교는 어릴 때부터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기독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두 분 강사님께서 계속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이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사역의 중점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실수한 적은 없는가? 선교의 현장에 가봤더니 수많은 해외 사역자들이 무소속 무자격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자기 사명에 도취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해외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책임은 A부터 Z까지 다 완수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A부터 F까지만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학교 가르치면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회까지 차려서 심지어 종로가 기독교 땅까지 매입하고 다 재산까지 이전해 주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손을 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가보십시오. 중국 땅에 가면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자격 무사역자들이 절비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뭘까?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교적 가르침으로부터 좀 동떨어져 있을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을 가르치고 아까 분리예배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분리예배가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교적 가르침의 분리주의에 있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자녀 생산,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들이 뭐냐면 북미 개혁주의자들의 극애가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논의 중에서 한 번도 입양 교육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유교 사회는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자식이라는 강력한 혈연주의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주의입니다. 지금도 정인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버려지는 정인을 챙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정인이는 버려질 것입니다.
나는 버려지는 현장에 가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버려지고 죽은 다음에 와서 울부짖느냐? 버려지기 전에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이들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은, 그런 가정은, 그런 교육은 왜 교회에서 없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비성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바탕에 유독교적 요인을 우리가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하나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뭐 사상 변증가니까요. 사상적으로요. 여러분 아다시피 1650년대부터 1800년까지 유럽을 강타한 아주 뚜렷한 사조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엔라이트먼트라고 이성의 빛을 발하자 그런 뜻이죠. 그 계몽주의 중에서 가장 우리 교회에게 위협이 되는 사상이 뭐냐면 실존주의라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로도 마찬가지고 사르트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좌파 정치 이론가들이 딱 그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을 기독교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이 칼 바르트주의야말로 그 코넬스 반틸 박사가 언급을 했듯이 기독교에 가장 직면한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사상적 오염, 즉 개혁주의 사상을 버리고 타협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계몽주의라든지 회의주의라든지 의심주의라든지 이런 사상을 무분별하게 교회가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세속화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 외에도 몸이 아픈 이유가 여러 수십 개를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 목사님이 2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2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요점 정리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유독교,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분리주의 말씀하셨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우선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17세기 이후에 그 철학적인 사조 가운데 계몽주의를 말씀하시면서 실존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유 중에 큰 예를 들면 뭐 세속화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 큰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최 목사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왜 유독교가 되고 그런 잘못된 철학 사상들에 이렇게 교회 안에 팽배해지냐면,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고린도후서 10장에 인간의 모든 이론과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게 순수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사조에, 철학 사조에 또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유교 사상이나 심지어 불교 사상까지도 교회가 순수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어쨌든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로 다 똑같은데 진짜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계속 흘러오는 지난 30-40년의 세월이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풍토를 만들었고, 영국도 제가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89년도 12월 말에 한국에 90년 초에 이제 들어온 건데, 그 당시 에딘버러 전체 시민의 60만 중에 57%가 주일날 교회를 다 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주일날 모든 상점들이 다 가게 문을 닫고 차량 공개 버스 운행이 예배 시작하기 전과 예배 끝나고 그 시간에 그 성도들 차 타고 교회 오고 뭐 집으로 가라고 그 시간만 차량 운행이 됐지 모든 공공기관이 다 멈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30년 조금 지났잖아요. 지금은 3%밖에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에딘버러 시민 전체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완전히 교회에서 상실하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가르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목사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아무리 강조하고 해도 교회는 결코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책, 쇠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다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서도 그분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놨는데 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몇 권씩 사고 와서 교인들하고 좀 나누세요.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 있거든요. 내 책은 안 팔아주고 뭐 본인 책만 팔아서 좋습니다. 일단 진단부터 했습니다. 그 해법과 이제 처방을 논하기 전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께 이제 공통 질문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신세대들의 특징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전에는 굳이 뭐 신앙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그러니까 천부로부터 받은 재능들을 발견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세였다면 지금 신세대들은 그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재능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창조하는 그런 세대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기존의 틀이라든지 뭐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로 거부를 하고 심지어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이런 세대들에 대한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먼저 해야 좀 해법을 좀 나누더라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두 분 또 목사님께서 이 시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직접 또 경험하셨고 또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목회와 그리고 신학교에서 직접 교수 사역을 직접 하셨다는 특징이 이제 공통점이 있으신데 신학생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신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세대들의 특징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를 MZ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던데 MG라고 하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MZ라고 되어 있고 MZ인데 Z 발음이 G라고 그러죠. MG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어요. 연령대로는 1980년 후반부터 2000년대, 2010년 초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40년 격차가 있더라고요. 무슨 세대를 40년씩이나 스펙트럼을 넓혀서 MZ 세대라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쪼개가지고 중간에 뭐 파이어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알파 세대라고 하니까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출생사들 알파 세대라고 붙이고 또 뭐 아무튼 다양한 별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호 교수가가 그 MZ 세대의 특징을 영어로 펜츠라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PANTS. 그러니까 P는 퍼스널에서 아주 개인주의가 급감한다. 칼퇴근 한다면서요. 땡 치면 바로 칼퇴근하고 남이야 쓰러져 죽든 말든지 절대로 남의 일에 가담지 않는 그런 현상을 퍼스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는 어뮤즈라는 건데, 어뮤즈는 흥미로운 일, 재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이크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뭐 경제, 뭐 뉴스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이제 스포츠라든지 연예인들이 뭐 무슨 옷을 입었다는 등 뭐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 철학자 김용규 박사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은 워낙 뭐 팬덤을 많이 형성하고 있어서, 저도 그분 책을 뭐 한 서너 권 탐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MZ 세대들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빅 스토리, 하나는 스몰 스토리. 빅 스토리를 우리말로 이제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데, 거대 담론은 한마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너는 어디서부터 왔니? 너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니?
너는 어디로 가니? 라는 철학적 질문들을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빅스토리인데 도무지 이 거대 담론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데 이건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저도 약간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다음 애는 이제 내추럴한데 아주 자연스러운 것.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세대다.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이런 얘기 있다고요. 청바지에다 구멍을 뚫어놨는데 엄마가 다시 그걸 끼울 때, 그럴 때 아주 제일 황당해하는 세대가 이 MZ 세대들이다. 그래서 특히 또 이 아이들의 자연스러움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과 증오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포드라고, 이게 이제 성별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 전문 용어로 유니섹스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이제 귀걸이를 하고 또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이렇게 변장을 한다든지 그 남녀 성차별을 없앤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앞세워서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아무래도 자유로운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고 마지막으로 S는 이제 셀프 러빙인데요. 자기 사랑이 아주 극도의 자기 사랑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런 글들을 이게 자료를 보고 있으면서 이 같은 현상들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의 가장 위험한 현상이 뭐냐면 자살률이요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요 95년에는 188명이었는데 아니 94년에는 96명이었는데 96년에 1학기면 115명이고 2004년도에는 1학기면 2001명이 자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의 청년 세대라고 말하는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지에서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이제 디지털 제품 같은 데서 능수능란한 기술을 발휘하면서 창의력이 배가가 되고 훨씬 더 그 기존 기득권 청의 그 두꺼운 청을 좀 없애고 평등한 사회로 가고 좀 더 활발한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와 MZ 세대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MZ 세대 자료를 공부하면서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아, 얘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결론입니다.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 같고 짐승 같습니다. 과연 이들을 어떤 인간적 교육으로 또 이들을 재생시키고 교화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서장훈 교수께서 계속 강조하는 복음이 아니면 좀 불가능하다 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든 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교육을, 교리 교육을 꾸준히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우리 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그 신학생들 많이 만나지 않으십니까? 보셨던 또 젊은 세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헌신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뭐를 위해서 희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무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것을 위해서만 희생을 합니다. 신학생들도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때하고 다른 우리는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그저 주를 위해서라면 그냥 모든 거를 버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신학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역시 저는 복음과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드림이 이루어지는 건데 복음을 섣불리 알고 그냥 그냥 입맛만 한번 다시다 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자기 희생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은 MZ 세대에 대해서 많이 책도 보시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권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궁금한 것도 없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론입니다.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죄 문제로 씨름하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될 방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인간 개조 복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인간 개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MZ세대에 대한 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더 여러분들이 인간론을 더 의지하는 공부하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해답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전해주는 이 일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MZ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거 남자에게 전하는 거 여자에게 전하는 거 또 노인에게 전하는 거 콘텐츠 자체는 같아도 접근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 또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 될 거고 그 접근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핵심 복음의 핵심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근데 그 핵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지 복음의 핵심을 건드려주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학생들도 교회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적인 일꾼이 되기 위한 것이지 이 시스템 너머에 있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 헌신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사명으로 움직이는 일들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금 아까 뭐 선교지 현장 이야기했지만 선교지 현장도 선교하고 있는 사람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대부분 주변에서 본 이야기들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선교사로 가요. 하나는 넥스트 스텝을 위한 과정으로 경력 쌓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자리, 그러니까 더 좋은 자리는 열악한 자리가 아니고 내 자신의 지위 향상과 부와 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 넥스트 스텝을 위한 징검다리로 선교사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싶은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을 국제학교 보낼 수 있고 아까 선교지에서 지금 일어나는 뭐 그 전략 발제자 최덕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는데
선교사들의 자식들이 선교지로 돌아가는 일이 극히 없습니다. 왜? 전부 다 국제학교 나와서 한국에 오게 되면 전부 다 스카이 대학이나 최하가 한동대에 특례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살든지 뭐 영국에 가서 살든지 이런 데 가서 좋은 거 누리고 있지 부모 뒤를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겠 우리나라 지금 인요한 씨 같은 그런 교수님 같이 4대 5대가 계속 한국에 남아서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한국 선교사는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대를 이어서 선교하는 데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위와 신분 향상을 위한 도구로 교회를 이용하는 거고 선교를 이용하는 것이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없는 그게 사실은 좀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부모 우리 복음에 정말 사로잡혀서 거기에 목숨 내놓고 헌신하는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징벌적 현상이 지금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젊은 세대, 특별히 MZ세대에 대한 특징을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연이어서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의 특징들, 현재 목회를 꿈꾸고 있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현 주소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을 좀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질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들으셨던 발제 통해서 강의 들으셨던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뭐 어떤 질문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다음 세대와 관련된 부분 있으시면은 어느 분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끝냅시다. 예. 네, 저기 뒤에 계십니다. 학교 교육이 참 무너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정 교육이 무너졌고, 최종 제안이 이제 교회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제에 맞춰서 그러니까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교회가 다시 이제 가정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가정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부모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건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교육 아까 말씀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부모가 교육이 이제 준비되어지기까지 아이들은 그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부모 교육을 강조하고 부모 교육을 이제 중요시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질문은 이제 개혁신학 방향으로 교회 교육은 어떻게 가정과 연계를 이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가정 예배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의견을 네, 처음에 저 같은 제가 이제 목회할 때 그 주보를 뭐 우리 이 목사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주보가 7장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월요일 날 가정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 하는 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거 가지고 집에서 어쨌든 가정 예배 하라고 하는 이제 짐서를 주고 그랬는데 제가 했던 방법은 신혼 부부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없을 때 신혼 부부들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것인지 그 부부 생활의 핵심이 가정 예배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이제
저 집사람이 쓴 책 제목이 진짜 결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여 년 동안 젊은 신혼 부부들 교육시킨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이제 1년 살면서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기는 저 지금 꼬마 이신이라고 그랬나요? 네. 저렇게 아기였을 때도 하나 그 부부가 같이 가정 예배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임신할 때 이미 뱃속에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 것은 성경 일독을 아기 태어날 때까지 아기가 듣는 거거든요. 뱃속에서. 그리고 태어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젊은이들한테 이미 결혼해서 산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려웠어요. 뭐 본인들 삶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돼. 근데 신혼 부부들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쏙쏙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교회 이름이 열린 장로 여기도 여기 젊은이들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가정에서 젊은이들이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그 자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아기 있을 때는 가정 예배 5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의 나이 순서에 맞게끔 그러니까 5분 그렇게 안고 있지 않고 밥 먹을 때 애들 의자 같은 때는 꼼짝 못하고 나오지는 못하고 그런데 5분 동안 앉혀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 그래서 예배 시간은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 하는 것이 그 어렸을 때, 이제 나이가 지나면서 시간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4학년 이후부터는 30분씩 해도 아이들이 견뎌내요. 근데 그 전에는 10분이나 20분 안쪽으로 끝내야지 가정예배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실증을 느끼게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부모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목사는 그런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정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단기 성과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그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자 그렇게 시작해서 성과를 본 것이 열매를 맺은 게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가정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과정이 교회에서 열매를 따먹은 게 10년 되니까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목사님들이 고민할 것이 없이 이런 작은 교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목회할 때 정말 그 성과를 거둔 것이 미국의 브란트 모리 목사님 가족이 자녀가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12명이죠. 그분들이 한국에 왔어요. KBS 방송국에서 초대를 해서 한국에 왔길래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 모셔서 3일 동안 집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귀로만 듣다가 저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서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게 정말 전환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뭐 담임 목사가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듣고 하는 그래서 개혁교회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극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극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그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그리고 자기 형 시몬한테 베드로한테 전도를 해요. 그 전도했던 내용이 와 보라였거든요.
그다음에 또 나다네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와 보라, 여전히 전도 방법 와 보라 그랬어요. 지금 저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서 교회 와서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를 봐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예수를 못 봐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날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봤자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이 와 보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이게 아버지의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야. 그 주인 대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게 되어지면 딴 생각을 할 수 없는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중학교 잘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잘했죠. 제가 학생 시절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많아도 평생 떠나지 않고 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생 시절에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 대다수가 교회를 떠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동창들도 보면 교회 떠난 사람이 90%예요. 나중에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그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을 보냅니까? 주를 위해 살아도 그런데. 그러니까 학생 시절 가능한 한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가 늘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일찍 회심을 경험하고 주께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일 와서 보라. 집에서도 예수님을 봐야 돼.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도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교회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왜냐면 다 쫓아내니까. 근데 실제로 주님이 교회에 계셔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까지 예수님이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간 아이들 학교에 예수님이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시면 하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산다라고 하는 건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부모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발제자들이 했듯이 교회는 기독교 교육의 중심 센터가 아니고 가정의 중심 센터고 가정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필요한 보조 전과라고 그러지 옛날에. 그 보조 교재를 가정에다 제공해 줘서 가정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더 하시죠. 아까는 원인을 묻고 뭐 이제 그러면 뭐 각자 해법을 다 제시하실 텐데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범람하는 인본주의 시대 세속주의의 파고에서 어떻게 교회를 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위해서는 이제 큰 차원에서 이제 하나 대책이 좀 하나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길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질문하신 거 보시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런 모든 고민은 부모가 성경을 일독하세요. 성경을 일독하면 뭐 저처럼 나중에 하다 보면 한 30도까지 가능해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또 성경을 알게 되면 모든 고민이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안에서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제가 이번에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라고 해서 제 책 제목을 아노센 위로부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예를 들고
사도 바울의 예를 들고 초대교회 그 탄생일인 성령 강림을 예를 들면서 세계적인 석각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것인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예배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라고, 사랑하시라고. 그 유명한 벤틸 교수가 저를 가르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의 그 토렌스 지역에 살았더랬어요. 그래서 워낙 벤틸 박사님이 존경해서 교수님 여름 방학 때 우리 집에 한번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3박 4일을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서 공항에서 잠깐 보자고 하더니 칭찬할 줄 알았더니 크게 꾸지람을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왜 그러더니 왜 자네 집에는 방마다 테라스에 가도 성경이 없고 화장실에 가도 성경이 없고 거울 앞에도 성경이 없고 성경은 네 책상 위에 달랑 한 권 두고 사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했다는 일화를 저희들한테 전해주셨는데 가정예배 드리려면 성경을 많이 사세요. 여러 종류를 사고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여기도 비치해 놓고 그리고 뭐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아 계시면 집사람은 맨날 털어놔요. 뭘 맨날 털어놓으세요. 그게 가정예배를 위한 온전한 헌신이 되리라고 보고 저는 성경에 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라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요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 절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들의 가르침 중에서 유독 칼빈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왜 칼빈의 가르침만 500년 동안 있었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도 루터나 뭐 멜랑이톤도 뿐만 아니라 마르틴 부스, 웨클란, 바디우스, 볼펑, 카피토, 서빙글리, 파레, 삐레 주구절절히 쟁쟁한 인물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왜 칼빈 그래요? 나는 거기서 그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찝히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마스터스 개혁파 총회를 따로 구성해가지고 이 일을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개인적 사역했어요. 지 좋아하는 일만 했어요. 자기가 써보고 싶은 책만 했어요. 아무하고도 손을 잡고 연계해서 공동체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칼빈을 보세요. 여러분, 국회가 왜 생겼습니까? 제네바 의회가 있어서 국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 왜 생겼습니까? 제네바 복지 제너럴 하스피털을 세웠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신학교 왜 생겼습니까?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어 그 신학교가 생긴 겁니다. 선교회 왜 생겼습니까? 칼빈이 저처럼 선교한 겁니다. 칼빈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칼빈은 한마디로 틀을 만든 겁니다. 기독교의 사역을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이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도 시스템은 남는다. 칼빈은 가도 칼빈이 만들어둔 유산은 남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총회장, 군소교단 한 60여 명 모인 자리에 특강을 초청받아 갔습니다. 내가 앞에 앉아있는 총회장님들을 향해서 한 번, 죄송합니다. 총회장님, 제가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기총회에 홀로 사시는 사모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총회에 정말 지금 오늘 내일 목숨을 걸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입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총회에 대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총회장이에요.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총회는 하나님 나라 왕국입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모르고 기초 데이터 조사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맨날 말로만 떠듭니다. 칼빈주의 하면서도 칼빈주의 신문 하나 없고 방송 하나 없습니다. 칼빈주의 알리는 미디어 하나 없습니다. 뭔가 연합하여서 공동체 사역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똑똑하고 다 잘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까 우리 서 교수님이 최도성 목사도 공교회성 회복이를 하는데 공교회성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개교회 가보십시오. 예배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구하고 다 예배 순서 드리고 예배 엉망진창을 드립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이걸 예배를 드립니까? 옛날부터 해온 건데요. 그냥 내가 구상한 것도요. 주님이 1646년에 예배 법을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주기도문 이미 해 주셨고요. 십계명 이미 반포해 주셨어요. 신앙의 모범들, 신학의 체계들, 틀들 다들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개도 안 지키잖아요. 교회 법 안 지키잖아요. 오늘 교회에 집사 다음에 장로 직분을 계급제로 운영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법을 안 지키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공교성을 회복하시는 좀 법규를 지키시고 아까 질문하신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성경 읽으세요. 예?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10도가 안 됐어요? 더 하세요. 주석 공부까지 하세요. 옆에 놓고 하고 기도하시고 안 풀리면 또 신학 교수단한테 전화해가지고 재단 교수님 내가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아는 법인 내에서 알려드릴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구하고 담임 목사한테 구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요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워낙 뭐 다들 요즘 뭐 맞벌이 부부 안 하는 집 없잖아요. 사역자 빼고는 거의 맞벌이 직업 다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런 현실을 너무 모르는 사역자가 되겠죠. 혼자 벌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15평 아파트 월세가 얼마입니까? 월세 최하 80에서 120만 원 나갑니다. 혼자 200만 원, 25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분유값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나가는데요. 이게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맞벌이 하지 마라. 여자는 뭐 남자를 가정에서 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아니하고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칙을 적용해서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저녁 8시를 총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예배 시간으로 해가지고 선포하고 인도합니다. 잘 안 지키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최소한의 법칙을 적용해서 좀 끌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온전해지겠죠. 파이팅 합시다. 전도사님. 예? 너무 위안해하지 마시고요. 파이팅 합시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한국교회의 그 현실들을 이제 두고서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금 열변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유롭게 질문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이제 회복 관련해서 두 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이신이 아빠 뭐 질문 없어요? 응. 가정에서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 실증적인 거를 배워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대에 봤을 때 단절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MZ 세대도 그렇고 기성 세대와 단절이 연결돼야 될 부분에서는 단절이 있고 연결돼야 될 부분이 단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연결되면서 교회 말고 다른 데하고 연결돼서 다른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부모들이 그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저희가 자녀가 클 때까지 그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한국은 대부분이에요. 목회자분들 자녀들 중에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가르쳤던 거하고 반대로 교회하고 계속 들어가고 그 목사님들은 내 자녀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서구 사회에서 일단 유학을 하고 오시고 많은 거를 보고 왔을 때 국내에서 어떻게 부모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지 자녀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 저는 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부적절한 거죠. 애를 미국에 보내놨더니 멕시칸들과 사귀어가지고요. 엉망진창이 돼서 왔는데 제가 뭐 더 이상 받아들일 수도 없고 뭐 단호하게 너는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우리 딸은 뭐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뭐 그런 입장이라서 여기 저 자녀 교육의 대가인 우리 서창원 교수가 답변하도록. 자식 교육의 대가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저는 가정 예배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도 이미 다 출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니까 뭐 자녀들하고 막혀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에이,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뭐 이런 소리를 사실은 애들한테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게 저는 가정 예배에서 얻은 효과는, 매일 가정 예배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들의 생각 나누고 뭐 이런 것이 서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 때부터 순정이 뭔지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함께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가정 예배에서 통해서 일어나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책도 하나님 방식대로 자녀 키우기,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자녀 키우기. 또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보인다. 이 두 권을 저는 특별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기 키우는 부모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 안 보내고 그냥 학교 공부만 하게 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숙제했느냐 이것보다 성경 읽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고, 가정 예배를 잘 활용하는 거 외에는 소통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해서, 애들이 학교 마치면 집에 빨리 오고 싶어하는 가정이 돼야 되지, 할 수만 있으면 배회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가정이 되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애들은 학교 끝나면 그냥 빨리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물론 저는 목회하면 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집에 엄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은 맞벌이, 저는 맞벌이 하는 거 절대로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아내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해서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벌어서 당신이 먹고 산다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존경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내 보고 나 직장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결혼에 유학 가가지고 처음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빼고는 지금까지 그냥 뭐 죽이나 됐든 밥이 됐든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어제 정말 몇 년 만에 음악회를 갔는데, 내가 그동안 당신 하루 세끼 밥 해주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저녁 맛있는 거 사줄게, 먹고 싶으면 골라라. 겨우 고른 게 짜장면 집에 와서 짜장면 먹었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사준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우리도 빨리 결혼해서 아빠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거는 가정 예배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우리 앞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경청하셨던 우리 강도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네덜란드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오셔서 하루에 3번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게 불가능하지 네.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화란에서는 전통적으로 개혁교회가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이렇게 3번 가정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란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하고 좀 틀린 게 화란은 밥 먹기 전에 그 기도만 하고 밥 먹고 나서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예배를 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그렇게 가능한데 이제 학교 가는 시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교 가는 아이는 참석을 못 하는 거고 집에 있는 아이만 참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3번 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2번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예배문 보면 가정 예배가 조속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매튜 헨리가 제시한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t is good to read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 읽는 거 좋다. 근데 it's better to read the Bible and to pray.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근데 it's best to read the scripture, to pray and to sing psalms. 그래서 그 어떤 막 예배라고 그래서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저는 복장도 굉장히 자유롭게 했고 뭐 애들 때는 누워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겠지만 어쨌든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하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주의하자 하고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자기네들 스스로 예배 시간에는 딱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한 장 읽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하고 기도하고 또 시편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유치부 아이들까지는 10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유치부생까지는. 그리고 이제 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15분에서 20분,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 30분 그 이상. 그 가정 예배 30분 넘긴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갈 때 학교 일찍 가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은 항상 아이들 학교 갈 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반드시 집에서 다 함께 학원 안 보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이거 하는 것은 정말 그 가정 예배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생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다 해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돼. 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손주 9명인데 이 양반은 손주가 좀 없잖아요. 참고로 2분이 절친이시라는 거. 하여간 어쨌든 그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서 막내딸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라고 사표 내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순종하고 온 거예요. 와서 결혼해서 사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 잘하고 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 직장 갖기도 어렵고 내가 결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성경대로 살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이 그 집에서 가정 예배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배우고 뭐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안 돼요라고 하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가 하라 그러면 네 항상 그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상사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특수한 사례를 그거를 보편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 보편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가 부모하고 자녀. 제가 뭐 몇십 년 동안 우리 서창원 목사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목사의 입장에서 안보라고 하면 목사의 표준으로 제가 감히 소개합니다. 다른 데 가서 적어도 한국교회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고
두 번째, 뭐 많은 점이 또 전공 분야도 다르고 또 학교 사역도 달리 했고 그렇게 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공교회성, 한국교회 공교회성 회복에 대해서 일치된 비전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할 거죠? 예. 드릴까요, 목사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24차 우리 정기 세미나 그 주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음 세대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왜 개혁교회를 붙였냐 하면은, 뭐, 한국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뭐 개혁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 교단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이제 통칭해서 복음주의권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별화된 우리의 그 양육 시스템이 정말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개혁교회라는 그 단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오셨던 우리 두 분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서정원 목사님과 최다원 목사님도 본질로 돌아가자. 그리고 원리와 원칙,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거든요. 늘 들으셨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으로 과연, 무너진 다음 세대, 정말 피폐해진 다음 세대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께서 이제 학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서 교수님 마치고 기도하심으로 마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신문에 보니까 뭐 청년 단위 기도회에 어떤 교회에서 했더니 뭐 3,600교회가 모였더라. 그 모습을 보니까 와, 울며 불며 뭐 야단 법석을 하고 막 쫙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합디다. 한인 세계 선교사회라고 있어요. KWMF라는 곳이 있는데 47년 차 된 회의네요. 근데 엊그저께 뭐 조사한 자료 중에 하나가 대학 내 기독교 동아리들이 동아리 방을 배정받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 배정 못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20명 이상 회원이 되어야 방을 배정받는데 20명은 못 채우고 있더라. 그만큼 이제 기독교 인기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고요. 또 그 4월 22일 날 대치동 C스퀘어 공연장에서 빌드업 코리아라는 것이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보면서 제가 이분들 참 감사하다, 노력이 가상하다, 정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 돈 있으면 나하고 서장훈 교수한테 줬으면 더 귀한 일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은 이런 퍼포먼스라든지 행사로 과연 한국 교회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그저께 4월 10일자 기독일보 보니까 이제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온다 뭐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조사를 했더니 교인 70%가 신앙교육을 원한다. 그 중에서 55%가 성경교육과 교리교육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원래 이게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환원성이라고 하는 건데, 시계 저울이 쭉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이렇게 튕겨나오는 현상인데, 사회적 현상으로 이제 사회보건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이런 보건성의 시대가, 이룩하지 않았을까. 그 성도들이 한 70%나 이제 교육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상한 짓 그만하고, 뭐 쇼하고, 뭐 바자회하고, 뭐 행사하고, 하지 말고 이제 똑바로 좀 교육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좀 인기를 좀 다시 조명받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 좀 초대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신학 강좌도 좀 듣고 이런 시대가 좀 다시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하게 들리죠? 이상하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라는 동아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아까 서 교수님이 진짜 기도 모임 가자고 뭐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사실은 제가 봐도 저보다도 뭐 한 대여섯 배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보세요. 뭐 얼굴이 벌써 저는 기도 안 하게 생겼고 이건 기도하게 생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좀 기도 전염병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은행은 없어요. 다른 은행은 다 있는데 시간 은행이 없거든요.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자. 이걸 우리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답이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김정은 전도사,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 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열왕기 시대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줄을 버리고 떠나고 없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준 내용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세계 교회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정말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계획주의대로 해서 될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구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몸부림치는 그것이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 길을 가면 뭐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길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떡고물이 별로 없어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게 하세요. 가게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말씀 다른 건 다 변해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줄 붙들고 가면 결국 승리는 그 말씀을 붙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